오늘 함께 볼 말씀들은 사실 다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세 개의 질문입니다. 저는 왜 이 세 개의 질문을 갖고 왔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스라엘과 이제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그때 뭐 저희 집에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해외도 한번 못 나가본 그런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내가 해외 나갈 일이 있을까? 내 삶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해외여행 같은 걸 가볼 수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다 온 것 치고는 굉장히 좀 특별한 지역이었거든요. 너무 은혜였고 참 감사했는데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31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를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에바다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료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기다려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이스라엘 가볼 수 있겠어요. 근데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것도 그냥 오지 않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이렇게 좀, 뭐 저도 많이 아는 건 없지만 하나라도 좀 이렇게 나누고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요. 영상도 열심히 찍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뭐 설교 때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다 공유하고 또 어떤 건지도 설명, 아마 근데 저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서 네, 제가 다 공유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꼭 언제든지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튀르키예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만 늦게 떠났었으면 그 자리에 또 제가 있었던 지역과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카이셀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진 난 곳과는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웠어 가지고 굉장히 그 일이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다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튀르키예는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동굴, 토굴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요. 약 2만 명이 살 수 있었던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5m까지 그 굴이 파져 있다고 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파져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30m까지만 공개를 한다고 해요.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사실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네, 가시죠. 3분 안 되는 영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저랑 정말 가장 친한 친구 둘인데요. 저 친구들 키가 177, 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좁고 협소해서 막 수그리면서 가는데 제 키가 185거든요. 저는 오리걸음으로 갔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음향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영상이어서요. 보시면서 그냥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이 동굴이 사실은 AD 4세기에서 12세기에 이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어떤 성경 시대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 굴이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는 팠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 시대 때도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핍박과 환란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환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살았던 굴입니다. 굉장히 좁고 엄청 낮고
뒤에 어떤 전도사님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날 작게 만드신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구나라고 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막 여자분이셨는데 막 그러면서 다니셔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부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막 정말 제 앞에 친구가 저러고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오리걸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좀 넓어지고요. 또 다시 좁아지고요.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지? 네,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데서 살았을까요? 결국에는 쉽게 살 수 있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다 그 한마디면.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유집사님께서 불러주신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은 7교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때문에. 근데 비잔틴 시대 때 이제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사진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워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좋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진을 위주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PPT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 얼굴을 보시는 거는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특권이고요. 오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 없이 PPT로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개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 상에서 나왔던 질문인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혹시 이 말을 어디서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갈멜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지역, 여기에서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어떤 한 석상이 있습니다. 그 석상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두고 이제 그렇게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너희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냐면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혹시 푸르른 거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 다 푸르릅니다. 이스라엘이 막 광야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은 풀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이런 푸르른 모습들을 더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땅들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저는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혹은 되게 동네 산에서 이렇게 동네를 바라보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죠? 네,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보시면은 저기 두루 위에 시돈이라는 곳 보이실 거예요. 그 시돈에 있는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왜 갈멜산에서 싸웠을까?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과 시돈 가운데가 일단 갈멜산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지형이 어떤지, 그들의 도로가 어떤지 한 번에 다 보이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온 그 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아합은 이세벨을 데려옴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들어오게 만들었고, 아합은 이세벨을 데려옴으로써 그 시돈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정보를 쉽게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 엘리야의 물음이 바로 이 물음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백성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남유다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한 지역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멜산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기면 열왕기상 19장이 나오는데 그 장은 너무나도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브엘셰바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엘리야가 엄청 빨리 내려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환을 여기 브엘셰바에 두고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면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브엘셰바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브엘셰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텔 브엘셰바입니다. 근데 제가 브엘셰바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제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놀고 온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하고 같이 찍힌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브엘셰바 영상 제가 이제 동영상을 위주로 조금 찍었어요. 같이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브엘셰바입니다. 여기는 조금 갈릴리 위쪽과는 다르죠. 사실 이 브엘셰바는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 야곱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의미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브엘셰바에서 자신의 사환을 두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른다고 나와 있냐면 호렙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시내가 아니라 호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같은 산이었는데.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산 그 호렙으로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왜 18장,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을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는다는 사실을 잊었고 그것을 알리고자 열왕기상 19장에 일부러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되었고 알리게 되었고 일부러 열왕기상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구나라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이 잊었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잊었냐는 거예요. 저희는 성경을 볼 때 남유다는 좋은 편, 북이스라엘은 나쁜 편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선택받지 못했고 남유다는 그 다윗의
언약, 시온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왕가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텔단,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단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지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단지파 생각나시죠? 그리고 단 하면 또 생각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로보암이 세우면 안 될 것을 두 곳에 세웁니다. 거기가 어디죠? 베델과 단입니다.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와 가장 위에다가 그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조차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렸던 거죠. 제가 단에 갔는데 여기가 이제 그 헐몬에서부터 흐르는 이슬이 굉장히 맑게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이 되게 맑습니다. 제가 물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셔보는 거였어요. 찍어 먹어보는 거였어요. 언제 제가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해서 이때다 싶어서 했는데 여기 물맛은 정말 깨끗하고요. 진짜 제가 그렇다고 막 마신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깔끔했고요. 물이 되게 맑았습니다. 보시면 다 이렇게 비춰질 정도로 물이 너무 맑고 이뻤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지역에 세워지면 안 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뭐라고 하죠? 제단을 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로보암이 이쯤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이 네 개의 뿔도 같이 재현을 해놨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로보암은 왜 이것을 세웠을까요?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우지 말았어야 할 것을 세우고 세우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세우고 지키면 안 될 절기를 지켜버리고 왜 여로보암은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도 돌이켜질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자신의 왕권이 추락할 것이 무서워서 마치 사울처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길을 걷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로 더 넘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뭘 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런데 기적을 보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보기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묻는 그 질문에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꽤 이뻤고요. 처음 볼 때 와 했습니다. 근데 어디 닮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제주도 주상절리인가? 막 이러면서 뭐 이스라엘 별로 다를 거 없네. 제주도 같네. 막 이러면서 막 봤었거든요. 되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그 신전 들어가고 우상 들어갔던 터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얘네가 나를 알까? 예수님이 그냥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언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에 물어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함께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먼저 물으시죠. 그리고 뭐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으면서도 쉬운 질문 같고 또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 장소에서 물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가 있었던 터라고요? 신전, 우상들이 있었던 터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눈치채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가이사랴 필립에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가이사랴도 있습니다. 빌립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이름들을 지어놨어요. 헤롯은 또 헤롯이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헤롯이 가이사랴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전이 있어야 되고 우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고난이 이제 예고되었던 순환이 예고되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회당이었으면 성전이었으면 뭔가 멋있을 만한 대답이 나올 법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더 화려한 삶, 나를 더 매력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삶, 그것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상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영상인데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이렇게 제가 담아왔어요. 보시면은 되게 이쁩니다. 막 호수도 보이고요, 나무들도 많고요. 그리고 옆쪽은 막 다 보시면 이 기둥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봤는지 아세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사반이라는 동물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사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저 들리세요 지금? 어떤 자매가 말하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자매들끼리 셋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영상을 여기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되게 순수하신 전도사님들이구나 하면서 저는 열심히 여기 영상 찍고 막 돌아다니고 사진 찍었는데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순수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상이 보이는 땅에서, 그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 가운데에서. 네, PPT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진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같이 보고 싶은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서 하신 걸까요? 갈릴리에서 하신 겁니다. 저는 꼭 가봤어야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꼭 가야만 했던 장소,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세요.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갈릴리는 바다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한 분? 갈릴리는 호수다. 네, 다 호수라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또
먹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물도 먹어봤습니다.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짭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왜 바다인지는 궁금하시면 목사님 질문 있어요에 문의해 주시죠. 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뭐 바다라고도 불려지고 디베리아 바다, 긴네렛 호수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거기 가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입니다. 되게 신나 보이죠? 저 혼자 찍었습니다. 저 주변에는 다 부부 동반으로 와가지고 네, 저는 그냥 혼자 열심히 그렇게 다녔습니다. 되게 이쁩니다, 바다가. 호수죠? 네, 바다라고 할게요, 그냥. 갈릴리 바다가 되게 이쁩니다. 물도 너무 이쁘고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고 저한테는 진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야경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운데로 가면 딱 해가 질 때쯤이 돼요. 그러면은 너무 이쁜 그 이제 노을과 이 달과 이 잔잔한 일렁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비록 이것도 전 혼자 봤습니다. 부부들은 부부끼리 봤는데 저는 이거 혼자 보면서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야경이.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제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마 더 확연히 다가오실 텐데 오른쪽 손에 이 사람이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었던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그래서 열쇠 들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오른쪽은 사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찍은 거라서 그냥 베드로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고, 왼쪽은 그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그 기념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 왔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더 잔잔합니다. 아까 거기 제가 사진 찍었던 데와는 다른 지역인데요. 여긴 더 고요하고 잔잔하고 뭔가 더 분위기도 조용해요.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사역을 에바다 오기 전에 제가 사역을 그만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역을 그만두진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이 마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데 제가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에바다 처음 왔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감정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 안에.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 피한 사람은, 도망친 사람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있으면 나 같은 사역자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사역을 다시 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에바다 오기 전에 제가 진짜 사역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방에 혼자 있었을 때, 그 새벽 2시에 예수님이 제 안에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오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질문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답했어야 됐는데. 근데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한다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다시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을까? 여기는 정확히 이 장소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분위기, 뭔가 이 공기, 이 느낌, 이때 베드로는 무슨 감정이었을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 200규빗 되는 거리, 약 100m 되는 거리를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교수님 설명이 끝나고 마치 베드로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교회가 이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당장 전력 질주해서 가장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거 아는데, 능력 없는 것도 아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이스라엘에서 올려드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동상이 이 교회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동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겼었어요. 저희 교회 이번 연도 표어기도 하고 저희 부서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기도 했고 또 제 인생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21장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나눴는데요. 아마 세 가지 질문이 다 마음에 남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한 가지 질문이 가슴속에 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 갖고 한번 이번 한 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뭐라고 질문하는지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 갖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들을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먼저 그렇게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덕분에 너무 제가 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에서 그치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가고 싶고 성경이 나에게 질문할 때까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제가 먼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의 여정을, 그 도전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질문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나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부족한 것 압니다. 주변에 너무 좋은 것들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